어머니 아버지가 외동딸을 두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혹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늘어져 가지고요. 이게 무거울 정도예요. 눈도 안 보여요. 코도 이렇게 콧구멍만 조금 있지 입도 항상 벌려져 있고. 근데 아이는 굉장히 똑똑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컴퓨터 가지고 이렇게 쳐서 대화를 하고 귀는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항상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기가 너무 힘이 들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는 사람도 눈물이 나고 같이 울고. 딸 하나인데 그 딸을 볼 때마다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은 무슨 일로 우시죠? 약 올라서? 쓸데없이 이 남자가 좋아서 울고 저 여자가 좋아서 울고 이럽니까? 또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해서 슬픈 일 많죠, 그죠? 무슨 일로 우시는지. 그런데 어떤 울음이 제일 기가 막힌 그런 울음일까요? 어떤 눈물이 정말 제일 기가 막힌 눈물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기가 막힌 눈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엄청난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너는 참 평안을 몰라 너희는. 이제 날이 이를지라. 모든 성경 말씀은 종말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부활승천하셔서 보좌우편에 계시고 이제 재림하십니다. 주의 재림 때 도피성으로 보호처로 갔던지 14만 4천에 들어서 들림을 받던지 못하면 그 다음엔 어쨌든 바코드를 받고 마침내는 고통받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때가 이를지라. 결국은 멸망하는 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 이상 기가 막힌 눈물이 또 있을까요? 우리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건지시고자 사랑하셨는데 천국 가자고. 그런데 불순종하고 배도하고 패반하고 함부로 했다면, 사단한테 미혹돼서 끌려갔다면, 죽어줬는데 그 값을 무시하고 유황불로 끌려갔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꼼짝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내 잘났다고 말씀을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입을 열었고 움직이고 행동했던 그들, 함부로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지체를 사단한테 뺏겼던, 세상만 바라보고 샀던 그들, 전쟁으로 사면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런 날이 이를지라.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전쟁이 나면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도 없이 적군에서 돌로 메어치고, 기근이 오면은 서로 잡아먹을 일이 생기고, 그리고 전염병이 생기면 꼼짝없이 참으로 비참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귀한 인생을 그렇게 처참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 곤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셨어요. 거기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인해서 우셨다는 이거는 지금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냥 예수님이다 그러고 막 기뻐하고 막 호산나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런 무리와는 대조적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도리어 우셨습니다. 여기서 날이 이를지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시죠? 그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신 곳이 두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군중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열렬히 막 찬양하면서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비탄함을 모르고 막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예수님 자신의 고난의 장소고 이제 죽음을 맞을 장소고 또 예루살렘은 장차 예수께서 심판을 받을 그런 장소라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아시고 우신 거예요.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을까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알아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시험 들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는 멸망하는 걸 미리 아시고 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지요.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함부로 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뭐 성전에 오간다고 하면서도 말씀은 다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한 결과는 유대인들이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뭘 회개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11절 안 냈어? 뭐 내 교회를 안 다녔어? 이러면서, 그러나 믿음은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감사를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마침내는 평화를 잃었어요. 지금도 본문에서 그렇죠? 평화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혹한 전쟁이 결국은 왔고 멸망이 왔고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너희가 평안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지금 날이 이를지라. 여기서 날은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을 받는 때죠. 종말의 때는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 원수들이 이제 전쟁이 나면서 담을 쌓고 사면으로 너희를 전부 가두고 꼼짝 못한다. 그럴 때 네 자식은 어떡할래? 매어침을 당하고 네 부모는 네 형제 네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미리미리 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면은 전쟁이 터지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쟁이 나면서 적군의 공격을 받고 포위당하고 참혹한 학살이 막 자행이 되고 완전히 초토화돼서 어디 가서 누굴 찾고 어디 가서 내 집을 찾고 어디 가서 내 돈을 찾고 누구를 부모를 찾고 누구를 형제를 찾고 누구 자식, 아유 내가 내 자식 믿고 살는데 내 자식이 누군데, 서로 뜯어먹을 일밖에 안 생기는 거죠. 그걸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한 40년 후에 예언을 하시고 난 후에 그 40년 후에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되죠. 그대로 실현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주후 60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 저항해서 막 봉기를 일으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 또는 디도 장군 뭐 이러죠.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이 됐었거든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북쪽의 그 성벽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다 바스러서 허물었습니다. 그 성을 정복할 수는 없었어요. 전체를 그렇게는 못해요. 벽만 갖다 딱 헐었죠. 그들은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주 70년에 그 성이 아무 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성에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때 티투스가 와서 학살한 그런 숫자가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자나 애들까지 합치면 한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이때 예루살렘에는요 사람의 피가 시냇가에 막 흐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많이 죽였어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신 거예요. 왜 그런 결과를 낳죠? 예수님을 무시한 결과, 말씀을 배반한 결과입니다. 회개 안 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시험 들어서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단에게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한번 미혹되면 사단은 절대로 안 물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왜 파멸이 됐느냐? 그 이유를 너희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제가 이게 지금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조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이제 지금 개역에는요. 이게 권고받는 날을 내가 입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44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내가 개역 개정에는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는 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게 보살핌을 받는 날이었는데 너희가 그걸 몰라. 권고받는 날을 몰라. 44절에 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권고받는 날. 내가 지금 메시아로 왔는데 너희가 몰라. 지금 이 시기를 알아서 시험 들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침노하고 앞으로 영적 전쟁으로 오늘도 뛰어. 그래야 주님 휙 오시는 날 다 올라가. 그 권고받는 날. 보살핌을 받는 날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네 자식들까지도 매너평을 당하고 끔찍한 일 당하고 표받아야 돼. 마귀어드는 짐승의 표 666.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몰라. 저들이 몰라서 여전히 저래. 주님이 울었어요. 우셨어요. 진짜 웁니다. 기가 막혀서 웁니다. 정말. 주님은 더욱 어떠셨을까요? 저 같은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셨어요. 마지막 때 너 안전할래? 주님은 우세요. 주님이 우시는 것과 아무 상관도 없으십니까? 참된 평화를 너에게 주고자 주님과 함께 천국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안 들어. 왜? 지가 아주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네 자식이 또는 누가?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으세요? 생각이 없어요. 머리만 잘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럼 빈깡통이 된다 그랬어요. 소리만 그냥 나는 꽹과리같이 네 속에는 죄 보혈이 없어요. 그 소리만 나는 빈깡통은 뭔지 아세요? 뒤에서 꿍시렁거리는 거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 평강의 평화의 구원의 메시아의 구원주로 오시는 주님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아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끝내는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는가를 다 미리 보시고 주님은 우셨어요. 회개 안 해.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저 잘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우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권고받는 날 내가 왔는데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너희 가족들이 너희 자식들이 매네핌을 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한단다. 그리고 우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적용해 보세요. 적용도 안 되면 이미 주님은 지나가고 마세요. 회개의 기회를 지나쳐 버렸어요. 그들은. 그 결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참담한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는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거의가 그 날을 알지 못해. 마침내를 들이닥칠 일을 알지 못하고 계속 자기 힘으로 저희끼리 뭉치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파멸을 당한단다. 말씀을 따라오라. 안 따라와. 안 한 척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기가 막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좀비 될 게 뻔하니까. 못나고 시원찮은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하면 좀비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한 유대 백성들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세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예수의 피를 알려주시면서 구원코자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7절부터 16절을 보면요.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고글해. 그렇게 자기 힘으로 될 것 같고 말이야. 우리나라가 말이야. 미사일 더 많고 말이야. 우리는 말이야.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서 말이야. 이러고 계속해서 삐뚤어진 상태로 신앙을 갖는 것 같지만 그건 종교인이에요. 전쟁이 나고 기근이 극에 달하고 전염병의 창궐로 꼼짝할 수 없는 날이 닥칠 때에 대로가 황폐해. 행인이 끊쳐. 나갈 수도 없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대적이 조약을 파해. 어떤 나라하고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평화조약이 뭐야? 도리어 쳐들어왔어. 그리고는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멸시해. 사람을 귀히 생각지 않고 그냥 죽여. 닥치는 대로 그냥 밟고 죽여요. 그러니 전쟁이 나면 땅이 슬퍼하고 쇠잖아요.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뜨린도다. 다 말라 빼트러지고 다 무용지물이 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이건 아주 오만이죠. 오만.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죠. 말씀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데 평화를 막 얻으려고 갔는데 평화는커녕 도리어 그들이 막 연합군으로 막 쳐들어오네. 그런데 무슨 평화조약이 있어요. 뭘 왔다 갔다 평화조약을 해요. 평화조약을 아무리 해도 평화는 없어요. 평화는 없기 때문에 주님이 기가 막힌 눈물을 흘려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깨닫게 하라고. 지금은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쉬우니까 또 깔보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예요. 잘 그 민족들이. 지금은 주님의 기가 막힌 눈물이 뭔지 우리가 알아들어요. 이해도 돼요. 좀 실감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좀비랜드 뭐 영화도 나오는데 좀비 세상이 온다는
것을 벌써부터 뭐 영화를 뭐 몇백에 걸쳐서 만들고 야단이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생각 있는 자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바람 한 점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못 불어요. 이 모든 칼과 기운과 온역의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영육간에 끔찍하게 음란하고 노아의 때같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은 척단하고 농담을 여기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먹고 마시고 집가고 장가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뭐 교회는 뭐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대요. 그러나 바로 그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고 그랬어요.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아주 운이 좋은 줄 알고 오만했다가 결과적으로 슬피 통곡할 일이 생긴단 말이죠. 8절에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끝이지 않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 다녀야 돼요. 왜 심지어는 영화 같은 데서도요 폭탄이 터지고 막 숨고 뭐 막 이러죠. 행인이 끝이에요. 편안하게 대로로 못 다녀요. 도망 다니고 숨고 그래요. 왜? 큰 길은 탱크가 다니고 큰 길은 대포가 다니고 큰 길은 군인이라 되잖아. 사람이 다니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황폐해졌다고 해서 대로가 부서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네 힘으로 아주 잘할 것 같아서 해보니까 인간이 자기 기술과 재주로 닦아놓은 좋은 길도 나중에 소용이 없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쩔쩔쩔쩔 매고 도망만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대적이 조약을 파한다. 지금 그랬죠, 성경에?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말로 가서 뭐 평화조약을 하고 아첨하고 애를 쓰고 뭐 선물을 갖다 줘도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나라끼리 평화조약 소용없고요. 그렇게 그냥 말씀보다도 자식 부모 어머니 해도요.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못 믿어요. 도리어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그냥 구원 받기를 소원하고 주의 사랑으로 핏값으로 사랑할 존재예요. 육으로 말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은 그냥 도와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 사랑은 어이구 이뻐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 참 아주 그냥 폭삭 망했어요. 그거 아니고요. 폭삭 망하지 말고요. 그렇게 자식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면 지껏 다 발가벗겨줘도 배반당해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우셨어요. 너희들 가짜야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좀비 안 되게 들림받을 수 있도록 그저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어주고 어머니든 똑바로 서야 해요. 다 책임지셔야 돼요. 한 수 더 나쁘면은 그 다음엔 갈 길이 없어요. 주님이 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을 멸시당한단다. 너희 땅, 너희 나라, 너 거처하는데 전쟁 터지면 막무가내야 멸시당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시면서. 너희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 그 안에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변을 자기가 먹고 자기 오줌을 자기가 마신대. 설교하기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참 아유 설마 이러죠. 근데 이제 설마가 오죠. 그러니까 너희는 항복하고 차라리 끌려가서 가서 훈련이나 받고 와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끌려가서 훈련 받고 정신 차리고 와서 회개하고 바로 서겠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들림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세예요. 말세치 말이에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런 기회는 다시는 없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보다도 더 무서워요. 주님이
기가 막히게 우셨다는 정도가 아니고 온 종들이 이 시기를 알리면서 기가 막힌 눈물을 뼈저리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재주 부리지 마세요. 반드시 이렇게 멸실당한대요. 자식은 쳐죽임을 당하고 지키리 뜯어먹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기를 아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전쟁이 터지니까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람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을 아주 그냥 무슨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거예요. 아주 포악한 자들이 그냥 북쪽으로부터 쳐내려온다 그러죠. 유다 백성을 그 당시에 괴롭혔죠. 이제는 그냥 유다 백성 정도나 전 세계의 전쟁입니다. 그 괴로움이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네가 이 정도면 뭐 하고 자랑하고 있었던 그 자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해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른다 그랬어요. 땅이 어떻게 슬퍼하죠? 땅이 엉엉 우나?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하고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못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땅이 그냥 죽어 있는 거야. 밭도 논도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도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이지 그냥 거저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주스러운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 거처하는 나라, 네가 거처하는 곳, 네 집안이. 가나안은요 기후가 요상해요. 아주 이상해요. 그래갖고 1년에 그저 겨우 뭐 한두 번이나 비가 올까? 그러다가 또 어떻게 또 안 와? 또 뭐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됐는데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은요 그냥 비도 제대로 안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흉년이 들고 늦은 비가 이제 빠지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쭉정이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육으로도 쭉정이, 영으로도 쭉정이. 애굽이라는 곳은요 땅을 보고 사는 것이에요. 애굽을 얘기하네요. 바벨을 얘기해요. 애굽은 망한다. 바벨을 망한다. 세상은 망한다 그러죠. 그러니 나오라. 숫소같이 뛰어서 나오라. 평화로다 하는 데가 있으면 그건 가짜다. 이런 말씀 계속 성경에서 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쭉정이 농사 짓지 않도록.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땅을 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나안은 하늘을 보고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간섭이 있을 때 말씀을 따라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걸식하지 않아요. 아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머리 쓰고 지가 무슨 말빨이나 있는 것 같이 아주 말을 잘하는 것 같이 그것처럼 부끄러운 건 없어요. 말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혀 잘 움직여야 돼요. 무식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것 같아도 영이 살아있는 자와 혀는 잘 놀려서 아주 제가 무슨 말빨이라고 뭐 좀 아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벌거벗은 임금이라고 그래요. 다 속이 보여요. 자기 엄청 똑똑한 줄 아는데 사람들이 그냥 똑똑하대.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웃겨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도 비웃어요. 그냥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린애같이 네네 하면서 쫓아가면 주님 생각보다 일찍 오세요. 지금 그 얘기했던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네 머리와 말재주를 의지했던 이들이 이와 같이 결국은 저희끼리 속고 사람에게 속고 귀신에게 속고 미혹되고 질질 끌려가다가 나팔 소리는 못 듣고 이 얘기예요. 마침내는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말씀을 무시한 결과 미혹의 영이 돼가지고 완전 귀신에게
시달림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수르 왕인 사네림이 그냥 지가 잘난 척하고 말이야. 응? 그래서 함부로 여겼어요. 히스기야 왕을 함부로 여겼죠. 그랬더니 주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보낸 겁주는 편지를 놓고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주님같이 기가 막힌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했어요. 저희들의 죄값입니다. 이랬을 때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되지도 못하게 교만 떨지 말고 지가 저한테 속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는 게 네 원수야. 그래서 그냥 쫓아가요. 그러면은 칼과 기운과 온역이 으르렁거리면서 잘난 척하는 자는 아주 쓰임을 받아 악의 병기로. 칼과 기운과 온역이 눈물로 울며 회개하면 말씀이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면 결코 그런 재앙은 건들지 못하고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와서 쳐 죽였듯이 선한 천사들은 여러분을 돕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3장 10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가 이제 나를 높이고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운다 그랬어요. 참 이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다 하신다.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해라가 아니라 너는 그냥 나만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소식이야. 네가 하려고 죽으라고 그러지 마. 그냥 하나님이 해 주실 테니까 말씀만 따라와. 그 말씀을 믿고 너는 편안해. 안식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 이행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10절에 이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를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혜로운 역사로 응답해 줄게. 말씀을 쫓아와. 머리 굴리고 아는 체 하지 마. 네가 너한테 속고 있는 거야. 얘야. 다 보여. 이런 얘기예요. 이제 나를 높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높아지면 자녀도 역시 덩달아 높아져요. 주인이 높아지면요 종도 높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개 비서래. 아무개 일하는 사람이래. 그러면 주인이 워낙에 어마어마하면요 그 집 종도 함부로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우리 새벽예도 매일 하면서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해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 드릴까. 그러면 나도 높아진다고. 그 말 같은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조그만 이스라엘이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한테 이겨요. 그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떤 환난이라도 하나님께만 바르게 맡기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높일 생각만 하고 말씀만 높일 행동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요 마음이요 생활 자체가 적용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말씀 약속이에요.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라가면 끔찍한 전쟁 안 당해. 나팔 소리 들려요? 대비처로 올라가 주세요.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다. 말 안 들을래?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건 뭐예요? 헛된 꿈만 가졌니? 너 그래가지고 1년, 2년, 5년, 10년 열심히 하면 뭐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도 않아요. 앞으로 시간이.
근데 뭐 했어요? 해놓은 게 뭐냐고. 교만만 들었지, 그죠? 말씀은 무슨 뭐 틀리면 뭐. 결국은 네가 애쓰고 힘쓰고 말씀은 외면하고 교회는 뭐 하면서 열심히 보이는 세상만 그렇게 아수르만 쫓아가면은요, 마침내는 실패하고 네 인생은 결을 잉태한 것 같고 지푸라기를 해산할 것 같이 무가치하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이런 뜻이.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된대. 그 불이 너희를 삼켜버리겠대요. 그게 뭐예요? 제바람에 지가 넘어져. 지가 해놓고 지가 낮아버려져. 지가 심어놓고 지가 망해.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좀 하시고 계시면서 주님이 우세요. 너 지금 그렇게 될 거야.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말씀이 그냥 별거 같지 않아? 별거인 날이 올 겁니다. 아니 네 호흡이 불이 돼? 내 콧구멍에서 나온 불에 내가 타 죽어? 지바람에 지가 죽어버려. 잘난 척한 값이 뭐냐면 네 콧구멍에서 불나서 네가 죽겠구나. 아수르라는 나라가 저잘났다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말했다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고 임금만 겨우 살았어요. 왕만 겨우 살아서 자기 나라로 그냥 어떻게 도망을 갔어. 그래 그냥 우상 앞에 절했어. 아이고 내 가족이 우상인데, 아이고 내 돈이 우상인데, 아이고 내가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아끼던 자식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머리 쓰다가. 이 말씀은 그대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 구약에 나온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있고 다 이루어졌어요.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재림. 재림. 언제 재림하세요? 전쟁, 기근,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온 땅을 창궐해서 그냥 그럴 때 속히 오시오. 지금도 오시고 계셔. 조금씩만 기다려 주실 때 준비는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그래도 교만히 해서 스치미를 탁 떼고, 그러니까 나는 흉내도 못 내겠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셨어요. 그 모든 꼴을 보면서 우셨어요. 이 성이 말이죠. 그 무릎 안 대는데 울었어요. 뻔하니까. 너 뭐가 자랑이냐? 그걸 보고 들으시면서 우세요. 12절.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아. 민족들이 뭐예요?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니까 속국들을 모집해서 아수르가 그냥 쳐들어오니까 막 전부 연합군을 만들어서 막 쳐들어왔거든요. 우리 성경에도 있죠?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불에 구운 횃돌같이 돼서 퍼석퍼석한 부스러지는 자같이 잘난 척하던 자가 칼 기운 온역 준비해야지, 올라갈 준비했는데 뭘 이랬다가 정말 연합군이 들어졌을 때 푸석푸석해서 불에 구운 벽돌같이 다 빠져서 그렇게 해서 못 올라갔다고. 그렇게 죽어서 귀신 됐다 지옥 가요? 그 소리예요. 아주 쉽게 부서졌어. 그렇게 그냥 쫄깃쫄깃한 것 같이 잘난 체 하더니. 그래가지고 나중엔 가시나무 같아. 가시나무가 탈 때 딱딱딱딱딱딱 이러면서 타죠 왜? 응?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망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교회를 이러면서 그렇게 기가 막힌 눈물을 흘리실 때 우린 좀 기가 막힌 생각을 가지고 들읍시다. 갑자기 망한다는 거야. 잘난 체하던 자들이 무슨 마지막 때는 뭐 주일은 뭐 수요 예배는 뭐 금요철에는 뭐 토요 제자 훈련은 뭐 성경 읽는 건 뭐 방언은 뭐 회개는 뭐 어쩌고. 내가 정말 그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았어.
갑자기 망하는 날이 바로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영의 귀가 멀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하루 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역사하시고 품어주시고 괴롭히던 세력을 깨끗이 없어버리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13절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들림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나팔을 불어줘라. 친척들에게도 전화해줘. 들림 유튜브도 들으라고 그래. 아무리 목사가 그냥 못나고 막 그냥 그래도 그 말씀은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때 말씀이야. 들릴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자들이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먼 데 있는 자들에게도 전해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들아. 그 당시에는 선택된 민족을 함부로 하지 말라. 지금 같으면 똑바로 믿는 우리를 너희끼리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디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래도 시치미를 떼고 회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사건의 말씀을 듣고 함부로 대적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믿었다고 하지만 먼 데 있는 자들아, 저기 떨어지느라 마음이 딴 데 가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음녀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여태까지 어떻게 해왔지? 아수르같이 큰 나라도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그의 말을 듣고 아수르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천사를 지켜서. 들었어? 봤어? 이 시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전했는데 함부로 대적하지 말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듣고 겁낼 것이며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믿는 또 저희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보호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데도 아직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머리만 계속 굴리고 있고 시치미를 딱 떼고 자기가 지금 뭔 죄를 무시무시하게 지금 짓는지들 생각지도 안 해요. 왜 날 보러 뭐라 그래? 종들을 통해서 뭐라 그럴 때 그때가 천만다행이에요. 성경을 좀 그렇게 읽고 쓰면서 왜 모르죠? 왜? 잘못 읽고 잘못 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또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자꾸 회개해요. 그런 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부터 회개하고 또 달라지려고 심사해서 정말 기가 막힌 눈물로 회개합니다. 무슨 회개할까요? 종들은 자기한테 맡겨진 귀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게 내 기도죠. 종들의 기도가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일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내 일이죠. 그게 종들의 사명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변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주 성경구절에 없는 게 없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옆 사람까지도 붙잡으니까 그 사람도 또 그 사람이 옳다고 또 친해서 막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나가는 것만이라도 어떤 걸 빼먹지 마세요. 다 연결되고 없는 말씀이 없어요.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그랬어요. 이렇게 성전에 나와도 아직도 회개치 않고 있는 그런 백성을 가리켜서 시온의 죄인들, 믿는데 가짜들, 시온의 죄인들이라는 거죠. 지금 말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 있고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 안 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절대로 합당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어휴, 무서운 소리하고 그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서 선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떨어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간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게 뭐야?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15절에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성도는 왜 정직하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정직해야 돼요. 다 아니까. 속지 않는 분한테 거짓말하면 오히려 얻어 터지잖아요. 안 속으세요, 하나님. 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잔꾀를 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그냥, 물론 여러분이 모아야 돼요. 모아서 거룩한 것에 쓰고 모은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경건한 쓰고. 그런데 그냥 들어가면 나올지 모르고요. 퍼부었는데도 나한테 뭘 줬는데 이것처럼 배은망덕한 건 없습니다. 네가 누구였는데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적인 잔꾀로 돈을 모은 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필요할 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위험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깍쟁이같이 인색하면요, 창피스러운 일을 만나요.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영적으로만 바로 서면 네 천대까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믿어요. 심령에 그 말씀이 박히지가 않아요. 이미 귀신이 붙잡았어요. 7배를 붙잡으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종도 도울 길이 없어요. 기가 막힌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 틀어지시면 질투의 하나님은 사단한테 그렇게 먹혔어?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피가 다른 자의 피야? 이건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며 말씀 안으로 가면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덤벙대면서 또 아버지 하고 오면,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품는데요. 애초 금을 걷어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참 좋겠네요. 필요한 것을 위험하게 하면 안 돼요. 돈은 아주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위험물이에요. 어떻게 위험해요? 말씀보다 더 사랑해요. 나는 너를 몰라. 잠언 16장 8절에 이 성경에 보면요, 적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의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을 악착같이 긁어모아서 말씀과 반대해가면서 정직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불의를 검한 것보다 훨씬 낫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랬어요. 뇌물을 가져와서 이거 말이죠. 그래갖고 불의한 돈을 주고받을 때 손을 흔들어 휘저 아유 뇌물 받기를 거부했어. 얻어먹을 기회가 없어서 못 얻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한 기회가 왔을 때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불의한 것이 나한테 주머니에 들어오려고 할 때 단호히 거절할 줄 알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큰일 납니다. 3,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한다. 귀를 막아서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성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곧 종료 주일, 그 다음부터 고난 주간이죠.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 전에 40일부터 주일을 뺀 40일부터를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기호식품도 조심을 하고, 텔레비전 같은 것도 무슨 방송이나 뭐 이런 것도 의식적으로 구태여 그걸 하루 종일 틀고 앉아서 넋을 잃고 앉아있지 말고, 모든 것에 절제할 수 있어야, 참 내가 지금 사순절 기간 이럴 때가 아니지.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계시지, 나 같은 것 때문에. 나와 내 가지고 건지려고, 좀비 되지 않게 하려고 성경 좀 읽어야지. 틈틈이 하나 보일 좀 찬양해야지. 방언 좀 해야지.
이쪽 한번 더 들어야지. 귀를 막아 피 흘리라는 꾀 듣지 아니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똑같은 24시간을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시간을 마귀한테 갖다 바칩니까? 세상 바벨을 쌓고 애굽에 살면서 세상에 그냥 미쳐 있습니까? 뭐 운동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물론 이제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하지요. 그래도 집에서 해.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도 하고. 정 앉아 있는 사람은 저도 어떻게든지 움직여 보려고 그래도 그거 틈을 못 내네요. 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집 앞을 뛴다든지 뭐 좋아요. 뭐 그러나 무슨 말이야, 돈 들어가면서까지 뭐 그렇게까지 아주 그게 막 아주 생활의 전부 모양 하는 것도 조금 절제를 하셔야 돼요.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요. 잘 생각하십시오. 물론 운동 스포츠 센터도 잘 돼야 되겠죠. 믿는 분들은 사순절 기간에는 좀 시간을 거룩하게 쓰세요. 하나님께 들을 시간을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용하면 너도 똑같이 돼. 그러니까 누구와 사느냐, 누구와 친하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부모를 가지고 어떤 형제가 어떤 자식이냐에 따라서 누구와 친하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올라가느냐 뜯어먹는 대로 가냐, 둘 중에 하나는 네가 택하는 것이다. 내가 택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절제의 열매가 있죠.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그 약속이 그럼 어떻게 나와 있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자 16절에 보니까 그는 높은 곳에 거한대요.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어주겠대요.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대요. 목마름이 없이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높은 곳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표적이 있는 생활을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천사가 도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해. 그저 하나님이라면 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누군 뭐 저만 못해서 뭐 다른 일 못하나. 여러분 악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이 땅 위를 살기 때문에 우린 보장이 필요해요. 더러운 세속의 물결이 들어온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보장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되면 보장해 주시겠대요. 보호해 주시겠대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형제도 지켜주고 양식이 공급되고라 그랬어요.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먹고 마실 거를 다 채워주셔. 불의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의로운 것으로 채워주세요. 물은 끊치지 않겠다 이런 말씀했죠. 이게요 우리는 지금 물이 끊치지 않대요. 물 뭐 흔한 게 물인데 그냥. 그런데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땅만 파면 그냥 물 나오잖아요. 근데 그 유대 나라는요 물이 엄청 귀해요. 얼마나 귀한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갈증 나지 않도록 생명수를 구원해 주시겠다. 육의 생수도 공급해 주시지만 영의 생명수도 공급해 주면서 우리의 영혼이 바짝바짝 타는 목마름으로 아니하고 마음껏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으로 좀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의 슬픈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슬플며 이를 갈게 돼.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될 이방인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 그 이방인들은 도리어 잔치자리에 앉아서 천국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이야 몇십 년 믿었어.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슬피 울 일이 생겨요. 교만하다가 도리어 쫓겨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요 도리어 상석에 앉아. 이방인들이 원래 선택받은 민족이 쫓겨난다는 거죠.
왜? 불신하니까. 믿지 않고 함부로 배반하니까. 그러니까 나 원래 믿었어. 이거 위험한 거예요. 순종하는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아니냐? 너 딴 걸 사랑하냐? 이거에 따라서 울며 이를 가는 장소에 가느냐? 아니면은 천국 잔치에 가느냐? 본자손들 이거 나는 말이야. 멧돼손에다 말이야. 그 본자손들이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술 풀며 이를 가라. 그러나 동서로부터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말씀에 순종에 침노하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함께 앉으려니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우리 메시아를 어떻게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찾는 애끓는 부르짖음부터 나왔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이고 아무개야, 여보야, 당신이야, 누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여. 눈 뜨면 벌써.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랬어요. 사슴은요 연약한 동물이에요. 사슴 그러면 연약하게 느껴지죠? 근데 사슴은 다혈질이에요. 열이 많어.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갈증의 고통을 이렇게 느낀대요. 사슴이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냇물을 찾는 그런 사슴같이 하나님 이러고 찾으려는 거예요. 딴 거 찾지 말고, 두 마음 갖지 말고, 마를 줄을 모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지금 표현한 것이에요. 시냇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물, 마르지 않는 시냇물 찾는 사슴같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갈급한 심정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갈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매우 급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하고 울부짖는 모습,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이런 눈물, 이런 눈물. 그 당시 아마도 성소를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아주 경건한 신앙이에요.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배울고, 막 여러분이 비대면 할 때 전화하죠, 제게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언제 가요? 그럼 막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거예요. 비대면이라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못 만나지만 주님은 항상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버지와는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신령과 진정의 모습으로, 반듯한 모습으로 해서 텔레비전에 크게 끼워가지고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하세요. 적당히 지내면 하나님도 너를 적당히 해. 아멘이요. 그러니까 어느 때 나가서 배울고, 여호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갈망을 표현한 것이에요. 교회의 마음대로 나아가서는 형편에 처해 있었으면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너는 교회 목사면서 그렇게 뭐 그냥 교회라면 그냥 목숨 생명 다 바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 목사 돼서 근데 뭐 꼴이 왜 그러냐 너는? 어? 다 갖다 바치면서 사람들이요, 만나는 사람마다요, 네 하나님 어딨냐? 어딨냐? 예수님 되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그렇게 충성하고 말씀하면 생명 바쳐서 그렇게 충성하면서 네 집은 왜 그 꼬라지냐? 같은 맞는 사람들끼리도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저는요,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요,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요,
손주들도요, 내 형제들, 내 사랑하는 이들이요, 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부터 제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하고 마침내 내 소망은 영원한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이 그쵸 말이야, 말만 많고 말이야, 무슨 너는 선한 말을 많이 하세요. 입 다물고 뒤에 가서 악한 말 하지 말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의 말을 하고 나는 말씀이 꿀맛 같고 성전을 내 몸보다 사랑하고 합니다. 주님,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아이고 이럽니다.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 탄식하며 주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복받은 사람은요,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너무 잘해주면. 그런데 정말 뭐 하나님이 또는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충성을 해? 아이고 저거는 말이야, 목사한테나 잘하면 돼요. 누구한테 잘할까? 누구한테 잘할까요? 남의 남자한테 잘하냐? 신부감들이요. 나 신부감 안 할래요. 그럼 할 수 없어요. 지나가는 언어라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리 없다는 확신과 함께 더욱 강한, 그럴수록 나는 소망이 들림받아. 여기 있다면 나는 구원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는 그런 호소하는 심경을 에레미야 같이, 이 시기를 알렸던 혼자 참으로 외로웠던 에레미야 같이 여러분도 그런 외로운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 있어도. 그러나 가족의 누구 때문에 불신자였던 내가 구원을 받고 나 때문에 체유를 해? 이거 모르면 너는 그냥 작살나는 거야. 니나 내나. 시편 126편 5절 6절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눈물에 대해서 나와요. 시편 126편 5절 6절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지. 참 저 같은 거 뭐라고. 이거 불신해서 갖다 버려도 시원처럼 갖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있는 집안에서 믿음을 하고 내 죄 다 고통스럽게 채우라고 지금 또 게다가 아주 점점 더 겹겹이 너무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런 회개의 눈물을 뿌리면 반드시 네가 기쁨으로 그날 발소리 진동할 때 그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포로로 안 잡혀가요. 절대로 온역에 안 죽어요. 절대로 기근에 걸식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11장 21절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눈물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에 저희가 히브리인이나 나도 그렇다.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아브라함이냐 나도 그렇다. 하도 바울을 대적하면서 조목조목 이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니까 유대에서 온 그 설교자들이 말이야, 네가 히브리인이 아니냐, 뭐 별소리를 다 하니까 너 다소에서 출생했잖아. 너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야 뭐야. 히브리어는 아나?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렇다. 나는 베냐민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나는 히브리에 능통하고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당시 가장 명망의 최고였다는 가말리엘의 최고가는 수제자였으며 철저하게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한 자며 히브리 성경의 전문가야. 책 잡을 곳이 없어. 참다가 못해서 나는 이런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너보다 더 많이 했어.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모든 중상모략 이런 것을 참다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참은 거야. 그때 보잖아요. 그날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퍼진 것을 알고 참고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바울은 매맞는 고통, 감옥에 투옥되는 거,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래? 돌에 맞아 죽음의 직전까지 가서 왜 그래? 부활을 전하고 마지막 때 심판을 전하고 그랬다고. 괜찮아요. 평화로워요. 그냥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 천국 안 가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이따위 소리 말고 바울은 딴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심판. 마지막 때. 그러니까 평화점 얘기해요. 꼴보기 싫게 그렇게 모략을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목을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기 위한 고난과 모욕을 계속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 거짓 종들은 바울을 흉내낼 수도 없었어요. 왜? 인심을 왜 잃어? 얼마든지 좋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어요. 버렸다는 것은 타협 안 했어요. 끝까지. 그 결과 이 성경 66권이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갈 제가 이거 전할 수 있는 거예요. 11장 24절에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24절에 있죠. 유대법에 의하면요, 40대를 맞는 것은 유대인들이 명령할 수 있는 최대 한도예요. 그 랍비들은 39대까지만 허용을 해요. 왜냐하면 야채하다가 40대가 넘어는 이게 그런 실수가 있을까봐 방지하고자 회당에서 매질을 하는데, 이것은 도덕적 과실이 있을 때만 받는 예를 들면 종교적 마찬가지죠. 과실이 있을 때는 매를 쳐요. 이 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채찍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 가닥을 만들어요. 가죽끈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가죽 끝 부분에다가 뼈 조각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금속을 갖다 납 같은 거 이런 걸 달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죄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받았어요? 25절에 3번 태장으로 곤장을 친 거예요. 한 번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로마인만 태장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에서까지도 태장을 또 맞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돌로 또 맞고 또 살아나서 또 돌을 쳐서 막 갖다 버렸는데 또 기어나와.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보냈어요. 죽었다 살아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해를 했을 때 바다에서 그렇게 많은 재난을 만났어요. 바다에서 표류했어요. 26절에 여러 번 복음 때문에 돌아다니는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믿는다고 하는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는 위험, 또는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평화야 좋게 해 하는 거짓 종들로부터 중삭, 모략, 죽이려고 끄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도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은 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너무나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설마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중해 전역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여행하던 중에 바다에서만 위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고대 때는 강도들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고린도에서 이제 아데네로 이어지는 길목에 이제 특별히 이제 광야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강도 때가 그냥 계속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바울을 미웠어. 꼬리 얘기 싫어서 몰락시키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냥
눈을 똑바로 안 떠요. 아주 꼬리배기 싫어서 바울이 막. 누가 정말 고생을 했을까요? 참 정말 저부터 더 잘 알아들어야 돼요. 바울이 처음 고린도를 갔을 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략을 했어요. 그렇게 대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이거는 뭐 가는 데마다 일어났던 거예요.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27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 추운데 입을 것도 없어. 왜? 그가 누군데 어떤 인물이었는데 복음 때문에 부활과 심판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듣기 싫고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미움을 사고 그렇게 해코지했던 거예요.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울었어요. 바울은 매맞고 위험에 처하고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자기가 세운 교회들의 영적 건강에 대한 염려로 날마다 울며 마음이 거기가 있어. 그렇게 당하면서도 오직 교회가 있어. 함정, 유혹, 교회들이 내부 분쟁도 있고 또 시험 들어서 이탈도 하고 시험에 들어서 그냥 음녀한테 끌려나가고 별짓 다 하고 막 교회들이 막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막 생기고 또 와서 또 살랑살랑하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또 미혹하면 또 사도 바울 와서 얘기한 것보다 훨씬 기분 좋다. 또 이러고 또 시험 들은 놈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까 봐. 그저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만화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뭘 전했어요? 결국 말세 전했어요. 심판 전했어요. 오직 사도 바울은 그저 눈을 뜨나 거르나 교회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이 마지막 저게 음녀한테 끌려가면 안 되는데 음녀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저게 어두워져서 사망권세 끌려가면 안 되는데 저 믿음을 지켜야지 마침내 구원 받는데 이걸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태하지 않잖아. 결국에 뭐야? 약해졌다 그러면 안달을 해. 누가 실족했다 그러면 잠을 못 자고 금식하며 또 기도하면서 울어.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또 써보내. 제가 좀 설교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지금 성경이에요. 편지 써보낸 게. 그저 울어.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 나는 강하지 못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견뎌낼 방법이 없어. 벌써 집어쳤단다. 근데 하나님 도우셔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내놓은 이력서는 실패의 이력서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직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제 내가 철이 좀 들락말락한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가겠다. 나의 소원 오직 교회 성도들이 악한 영에 미혹돼서 시험 들었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오직 그것만이 애가 탄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눈물이죠. 주님 닮은 눈물이죠. 저는 거기 근처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통곡한다고 해도 저러다가 좀비래. 정말 앉았다가도 뻘떡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로마서에 쫙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11장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이 말이 다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것이, 너희한테 쓴 이 모든 것이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 고린도 교인들한테 어떤 금전적인 도움도 절대로. 기근 때의 눈물. 칼, 기근, 온역입니다. 이사야 17장 9절부터 11절. 그날에 설마 전쟁이라 하는 그날에 다 버림받고 황폐되고,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렸잖아. 마음이 네가 생각이 든든치가 않고 미혹됐잖아. 네가 뭐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11절에 보니까 울타리를 두르고 너의 시기로 잘 발육하도록 내가 말이야 모두 해놓고 모두 해놨어.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서. 그러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주의 재림한 날에 내가 심었던 거 다 없어지리라. 기도합시다.